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범죄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방문하였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계획 아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자백하면서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범하면 결국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 후에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앞서 한 명은 집에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3일 후에 형제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이후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요셉의 심경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요셉의 말에서 사용된 여기 히브리 표현은 명령형과 미완료의 결합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요셉이 명하는 이 일은 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이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아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총리로서 요셉의 발언은 아주 엄중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그리고 요셉은 형들은 모두 남아있고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형들은 모두 돌아가서 이제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친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또 자신이 버림받았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험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직 요셉이 총리인 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총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말대로 실행한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직함과 그러한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그 일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한 사람만 옥에 갇힌 상태로 남아있고 다른 형제들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수일에서 수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으로 여행을 해야만 쌀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집에서 굶주리고 있을 그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위치에 있었지만 궁핍하고 굶주린 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것은 요셉의 제안이 이 앞에서 말했던 요셉의 제안과는 아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형제들을 옥에 가두기 전에는 한 명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가 갇혀 있으라고 말했지만, 오늘 요셉은 나머지는 다 다녀오고 한 명만 옥에 갇혀 있으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 중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간다면, 많은 사람이 곡식을 가지고 간다면 더 많은 곡식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극심한 기근이 들어있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을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요셉은 한 명만 보내서 적은 곡식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요셉은 최대한 많은 곡식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의 제안을 철회하고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제안에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요구한 것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형제들이 베냐민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더라도 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할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줄지도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들은 아우의 일에 대해서 말하며 아마 이심점심으로 통한 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걸할 때를 언급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던 상황을 회상합니다. 처음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창세기 37장에서는 이 요셉의 발언에 대해서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들이 그를 핍박하였고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장에서는 이 형제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 당시 형들에게 정말로 애걸하였던, 살려달라고, 팔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애걸하였던 이 요셉의 비참한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형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주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본인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이 아우의 괴로움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자 르우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책망하죠. 르우벤은 형제들의 범죄를 저지하려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외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르우벤이 형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저지하려는 그 맏형의 말에 그 아우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그 형제들의 불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은 그의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형제들이 요셉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철없을적 저질렀던,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들을 마음속 깊이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범죄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은 형제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어서 그들의 대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더욱이 요셉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요셉과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 사이에 통역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곡물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오는 사람이 아주 많이,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그를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으면서 20년 전에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 애굽에 남게 된 사람이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시므온이 남게 된 것에는 그러한 대화를 요셉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자리를 피하여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20년 전 발생한 사건의 전말과 과거의 사건을 통해하는 형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마 감정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기 위해 자신을 아직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가져온 통을 곡물로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불한 은을 다시 자루에 놓도록 명령했으며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챙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조치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확인하고 또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셉은 결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옮겨져 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만약 요셉이 섣불리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아마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신중하였고 늘 인내하였고 늘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믿음의 사람은 늘 인내와 지혜로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요셉과 형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견뎌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 형들은 언약의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며 그 시절을 보내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와 괴로움의 굴레가 아니라 순종과 영광의 길에 서야 합니다. 형들은 질투심에 이기지 못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여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는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은 정말 대조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였지만,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길은 오히려 영광의 길이었고, 요셉의 형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죄악의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괴로움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또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양대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